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긍휼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우리 함께 무반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391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황금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너로서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신 것 조성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뤘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성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정점이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뤘다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성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
더 구원의 인정을 노래하네.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맨마른 땅에 소일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뤘다며 강바 위에 섬겨세고 주성을 얻어주시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황박사님 대표의 기도 인도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8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황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권사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의 관절과 오장육부를 지켜주셔서 따뜻한 온기를 허락하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억지로, 인위적으로,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믿음 주셔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두세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담대하게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과 질문을 받았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못 받은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실제 하고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실제 그러니까 무늬만 성도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확신하는데 혹은 확신하고 싶은데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다 보니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아니죠,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겠죠? 라는 그런 취지로 목사인 저에게라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에 확신에서 오는 게 아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말씀에서 오는 것이니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니 그 중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정말로 친숙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는 이유는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할 때는 좀 괜찮은가 보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중에 가장 작은 목사 이러면 다른 직분과 비교해 볼 때 좀 괜찮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 외에도요 다른 말씀에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그러니까 목사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 더 작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고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은 더 나아가는데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the worst 그러니까 나쁜 놈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죄인 중에서 제일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도 중에서 자신을 비교한 게 아니라 성도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못났고 작고 또 죄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나쁘다. 자신이 제일 나쁘다라고 지금 고백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폄훼하고 표현한 뒤에 한 말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 절치부신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강설은 이 두 가지 질문 있죠? 이 두 가지 질문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나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바울은 다음에 어떤 스텝을 밟았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써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 청개구리처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고 선악과를 먹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절하더라고요.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목사는 못 봤는데 절하지 말라고 절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면 해야 되는 반대로만 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정말로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죄의 종류를 295개, 295개의 그 말씀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1번부터 295번까지 쭉 다 찾아 읽어봤거든요. 그 목록을 쭉 찾아, 또 말씀을 찾아 읽어보니까 정말로 많은 죄가 있더라고요. 299개, 295개. 그 많은 죄에 또 내가 연루되어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거꾸로 역순으로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품삯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장면 그 죄라는 품삯에 투덜거리는
또 마태복음 19장 거꾸로 16절 이하를 보면 재물을 숭배하는 모습이 것 죄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보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를 보니까요, 주님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 이하를 보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좀 띄어서 24절 이하를 보면 복수를 꾀하는 것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 이하를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마귀에게 돌리는 행위가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띄어서 6장 25절 이하에 보면 근심과 걱정하는 거 이거 죄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면 용서하지 않는 것 죄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헛된 말을 되풀이하는 거 죄라는 거예요. 끝으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기도하는 거, 과시하는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딱 기도한다, 과시한다, 죄라는 거예요. 대충 11개 정도 말씀드렸죠. 그 외에 280여 개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말씀 전해도 끝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죄의 종류를 가지고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중화요리 특히 음식의 종류를 생각하면 우리 짜장면하고 짬뽕만 먹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그런데 중화요리 가니까 음식 종류가 많이 있더라. 요리죠. 그럼 그 음식이 더 각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류를 우리가 많이 가지쳐서 생각해 보면 죄에 관한 생각이 더욱더 각별해지게 되고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죄를 4개의 죄로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원죄. 여러분 아시죠? 원죄. 둘은 자범죄. 셋은 고범죄. 넷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겠습니다. 원죄는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들어온 죄이고, 자범죄는 자기든 부자기든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지은 죄이고, 또 고범죄가 무엇이죠? 고범죄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의도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죄가 정말로 수천 수만 개의 죄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쫙 펼쳐질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을 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좀 깨끗한 상태이어야 할 것이니, 의롭다함을 너희가 받으려면 너희는 먼저 거룩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마귀의 유혹이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너희가 어느 정도 거룩해져야 하니, 너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복음에 위배된 생각이라. 그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것은 나아가 마귀의 괴울에 걸려들 확률이 높은 그런 패착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지금 잘하겠다는 건데 목사님 말씀 너무 좀 거친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청결한 깨끗한 그릇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혹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오는 깨끗한 그릇,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이미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 이미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 중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릇을 말하는 것이지 은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우리의 거룩함과는 0.01%와도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면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우리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은 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뒤에 만일 죄를 지을 경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비슷한 예화란 생각이 들어서 넣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지금 있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두 번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장인어른 댁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나 이렇게 빼짝 말라서 빈티가 나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의 처제에게, 처제도 하나인데 처제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 후로 처제나 우리 장모님을 만나 뵐 때마다 최대한 말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복을 껴입었거든요. 그 안에 바지. 웃기죠? 이제 6월이 됐는데 바지를 입어도 그 안에 속옷을 입었어요. 내복을 입었고 웬만하면 긴 팔에 긴 바지를 입었어요.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겉으로 얘기를 하나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 속마음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도 제가 너무나 볼품이 없어 보였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 볼품 없음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말라 비틀어져서 빈티가 나 보인다는 거죠. 예민한 거죠. 빈티 난다. 하지만 여름이 다가오는데 6월이 지나 7월도 여름이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계속 내복을 껴 입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살을 찌울 수도 없는 일이기에 저는 상당 부분 마음이 무거웠어요. 진짜 돈도 없었고 또 입을 옷도 없었어요. 맨날 그 옷에 그 옷 입었는데 그래서 아내 그때는 우리 미나 씨죠. 배미나 씨. 아내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의 여성 배미나를 눈치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금의 안 식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으나 용구 씨는 참 지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지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보이냐라고 빈티나 보이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빼빼 마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빈티가 나 보일 정도는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새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자신 있게 내복을 벗고 반바지 차림에 심지어 샌들을 신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때가 6월 때쯤 7월 때쯤 돼서 생각이 나서 예화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송목사 너를 구원하였다. 여전히 너는 빼빼 마르고 여전히 너는 볼품이 없으며 여전히 너는 흉물스럽지만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건진 것이니 넌 내 거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만 이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이것을 깨달은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취하지 않는다? 권사들 그렇죠.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권사들 기도할 때 말씀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외모는 이런 외모를 말씀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무엇을 말하는 거죠?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죠. 그가 가진 배경, 그가 가진 인격, 그를 둘러싼 모든 조건들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외적인 조건은 단 0.001%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될 만한 그런
분 아니고 또 같이는 아니지만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불필요한 의무감이나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죄책감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경건함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의롭다 함을 받으려면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는 주장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해질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또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니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예?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릇이 되기 이전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주의 은혜로 그릇으로 빚어진 자가 자꾸 흙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까지 포기하려고 한다면 이는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무리 죄를 우리가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란 타이틀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치명적인 상실감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의 말씀 하나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이니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이 말씀 봉독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숙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작은 사도이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을 폄훼하였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까? 앞에서 제가 죄의 종류를 세어보니 295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죄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칭의의 단계가 아니라 성화의 단계이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이제 마치면서 두 번째로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을 밟았는지에 대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함께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많이? 그렇죠.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이 장로니까 더 수고해야지. 내가 안수 집사니까 더 내가 셀 리더고 기관장이니까 권사니까 수고해. 사모니까 더 수고해야지. 그런 것도 있겠죠.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더 수고했다는 거. 더 수고했다. 더 많이 청소했다. 더 많이 섬겼다. 더 많이 봉사했다.
더 많이 사랑했다. 그럼으로써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수고가 자신이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어때요? 도우셔서 할 수 있었다. 바울의 고백은 모두 이런 논리 구조를 갖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가져요. 바울은 늘 나는 부족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바울은 실제 진정한 마음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리 구조를 계속 밟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앞에서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그럼에도 내가 긍휼을 받은 이유는 영생을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나에게 긍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자신의 결핍과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게 되었으니 더 많이 내가 수고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을 받았으니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더 많이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전파해야 할 것이니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힘겨움과 무기력함이 하나님의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그물에 걸린 우리 자신의 욕망에 있음을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힘듭니까? 절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힘들어서 우리가 힘들다고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죽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뭐가 힘듭니까? 죄의 그물에 걸려들어서 힘든 거죠. 내가 교만함에 빠져서 힘든 거죠.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어서 힘든 거죠.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에 매몰되고 집착하고 창념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여서 내 삶이 힘든 것이죠.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왜 나만 힘든 일인가? 왜 나만 고통받는 것인가? 왜 나만 이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하늘의 열매를 생각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아직 그럴 일 없겠는데 어떤 분이 오셨으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대본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만 기억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천국 백성으로 그곳에 당도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자 되어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